됐나요? 오케이. 소리는 다 괜찮아? 문 쪽에 가까워야 마음에 편안함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것보다 문 밖으로 나가는 게. 예. 됐나요? 됐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이 시간 함께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우리 다시 한번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신실한 찬양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찬양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늘 삶의 넘어짐의 연속과 실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항상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각자가 지닌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동행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한 저희 청년 이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은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전하실 주님의 말씀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가득히 녹아내리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다윗의 대표적인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주제로 한 찬양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인용되는 그런 구절들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시편을 강해할 때, 시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가 마찬가지인데, 시편은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죠. 옛날에 아마 이제 어떤 곡조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어떤 음율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알려져 있지 않죠. 지금 워낙 오래돼서. 그 당시에는 악보가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이 다 원래는 노래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요, 노래입니다. 되게 흥미롭죠. 우리가 오늘도 같이 함께 찬양을 이렇게 불렀는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어떤 흥에 겨워서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어떤 비참한 어떤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는 음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들으셨고, 2절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도저히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거길 내가 어떻게 지나왔을까 싶은 여러 난관과 여러 어떤 위협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나의 발걸음을,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데 장로교회 아주 대표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론입니다. 근데 예정론이라는 게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었으니 우리가 할 일은 없다라는 식의 어떤 결정론이나 숙명론 같은 것으로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일은 누구의 시간일까요? 내일은 1번 그 한소령제의 시간, 2번 윤철규 목사의 시간, 3번 하나님의 시간. 몇 번 같습니까? 너무 2번이요? 1번이요. 우리 모두에게 내일은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시간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그렇죠? 지나간 과거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이 내일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종적인 완성,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같은 곳에 나오죠. 하나님이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그 길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이게 사실은 예정론의 아주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정론을 처음 이제 그 신학적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작업을 하신 분들이 이제 아마 뭐 어거스틴이나 그리고 이제 그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장 칼뱅 같은 분들이시죠. 그 칼빈 선생님도 애초에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이건 숙명론하고 다르다, 운명론하고 다르다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기독교 강의를 읽어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는 앞일을 모른다. 그렇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예정을 알아서 뭔가 내 앞에 닥치는 어떤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식의 생각도 아닌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칼빈이 말했던 예정론은 뭐냐면 칼빈도 그의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뭐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의 온 몸이 종합병동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몸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칼빈의 전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위대한 어떤 종교개혁의 어떤 선생님이시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살으셨을 것 같지만 그 말 안 듣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엄청 썩었어요. 하여튼 그런 중에 칼빈한 이야기는 그겁니다. 내가 지금 오늘을 내가 지금 견디면서 막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급급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게 여기에 웅덩이가 있나 저기에 함정이 있나 저기에 맹수가 달려오나 저기 갑자기 막 그 비바람이 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피해가며 그때그때 때로는 그걸 맞이하면서 수용하면서 걸어왔는데 지나간 길을 돌아보니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간 길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셨군요 라는 게 원래 칼빈의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고민과 갈등과 이런 게 한 40대쯤 되면 해소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고 더 배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60대쯤 되면 그쯤 되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아무 걱정 없고 그런가요, 부장 집사님? 우리 오늘 굉장히 같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렇게 환담을 나누니까 너무 좋습니다. 덕담을 나누는 것 같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이 그리고 아픔이 절망할 요소들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다라는 고백. 그래서 나는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 한참 했죠. 지난주 지난주에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현대인뿐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그 발을 땅에 디디지 못한 채 붕붕 떠서 다녀요.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몰라서 부평초처럼 둥둥 떠다니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발이 반석 위에 있습니다. 나는 든든합니다. 다윗의 객관적인 상황이 좋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반석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3절입니다. 새 노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무조건 다
한솔이 형제나 우리 희정 자매님처럼 음악성이 좋아서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작곡하고 뭐 작사하고 뭐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 아니죠. 세상의 노래는 만들 수 있는 노래가 테스 형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인생에 왜 이렇게 한스러워요? 왜 이렇게 지나간 것들이 왜 이렇게 아련해요? 왜 이렇게 인생은 짧아요? 옛날에 그 뜨거웠던 사랑은 다 어디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에게 남은 건 외로움과 쓸쓸함밖에 없어요라는 게 사실 세상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세상의 노래의 주제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지나간 것을, 잡을 수 없는 것을 그냥 노래로 막 회한의 형태로, 후회의 형태로, 그리움의 형태로 그 노랫말로 그 곡조로 담아내기 위한 몸부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조건에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사실은 비극적인 것밖에 없어요.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교 이렇게 갔는데 그 인생이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약간 이제 겉멋이 들어서 괜히 이제 어려운 철학책 같은 거 이렇게 딱 끼고 열심히 전공 수업 들어가는 친구들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저 존재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는 것들 막 이러면서 그리고 괜히 막 고민하고 괜히 막 다음날 전공 시험인데 밤기차 타고 부산 내려가서 태종대에 다 걸터 앉아가지고 내가 계속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를 뛰어내려야 될 것인가 막 이렇게 한참 이렇게 겉멋이 들어서 약간 이제 막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생은 별로 나아질 게 없어 보였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시간을 연장하느니 빨리 죽는 게 나아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뭘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 삶의 전제 조건이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내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다윗도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으면 그 역경을 사실 이겨낼 수 없었을 겁니다. 멘탈이 붕괴가 돼도 벌써 붕괴됐겠죠. 그가 봤던 건 무엇일까요? 이 세계는 이 세계보다 더 큰 어떤 존재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계는 이 세계보다 더 큰 어떤 조건에 의해, 더 큰 존재에 의해 조건 지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건이 더 큽니까? 조건 지우는 자가 더 큽니까? 조건 지우는 자가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이 세세하게 형성된 이 조건들을 보니, 이 세계의 조건들을 보니 이 조건을 만드신 분의 생각이 얼마나 크신가. 이 조건을 애초에 이 기본 세팅을 하신 분의 생각과 헤아리심과 기묘하심과 그것이 얼마나 크신가. 그리고 그런 조건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괴로워요. 때로는 이 육신이 너무 짐 같아요. 다윗이라고 그 생각은 안 했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확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 생각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의 조건을 이렇게 세밀하게 정하신 분이 춘하 추동이 있죠. 시간의 흐름이 있죠. 우주 만물의 이 자연 세계의 조화가 있죠. 그리고 그 속에 나를 두신 분이 나를 그냥 두실 리가 없다. 이게 바로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상과는 다른 리듬, 세상과는 다른 주제의 노래를 비로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새 노래인 겁니다. 그게 새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노래를 그동안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많이 흥얼거리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그냥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연주하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비난과 비평과 절망과 허무와 어떤 비난, 아까 비난 얘기했구나. 어떤 이 세계 없어질 것들의 어떤 목을 매는 노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헤아림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부를 수 있는 명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예물을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사실은 아마 다윗은 오랫동안 성소에 갈 수가 없었어요. 쫓겨다니는 입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즐겨하는 다윗인데, 그런데 귓가에 주의 성신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 줄 아냐? 6절이에요.
제사나 예물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나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로 치면 여러분들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네가 주일 예배를 나오는 것보다, 수요 예배를 나오는 것보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보다 이렇다고 해서 그래 오늘의 말씀에 나 크게 감동받았어, 다음 주부터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의 외적 행위보다 내가 요구하는 게 뭔 줄 아니?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야, 너. 네가 나에게 하나의 예물이고 하나의 제사고 아주 향기로운 제물이고 네가 나의 노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훌륭하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여기서의 이 다윗은 시편 저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기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 이렇게 매번 설교할 때마다 제 자식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좀 미안한데, 제 자식들한테 미안합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어쩔 수 없어요. 제게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제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참,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아들들을 볼 때마다. 왜 저에겐 딸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맨날 원망하며. 그 날마다 사고 치는 게 범위가 이렇게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 큰애는 일단 제가 들어가면,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 마실 때 주먹을 쥐고 제 옆에서 제 옆구리를 이렇게 이렇게 제가 샌드백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버지가. 이렇게 연습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맞아줄만 했는데, 요즘은 정말 화가 나요, 맞으면. 그래서 저도 진짜 같이 때리고, 약간 이게 남자들의 이건 유전자는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벌써부터 엄마는 너무 사랑하는데 엄마 사랑해. 근데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딱 헤어지고 이제 엄마가 나 학교 갔다 올게 사랑해. 제가 데려다 주거든요. 데려다 주는 건 저예요, 학교에. 그런데 엄마 사랑해 헤어지고 엘리베이터 딱 타자마자 아빠는 안 사랑해. 옆에 어떤 아줌마가 계시다가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 저희 둘째는 이제 3살인데 정신이 없어요. 가면 이렇게 테이블에 있는 거 이렇게 그릇 같은 거를 이렇게 싹 떨어뜨리죠. 이렇게 싹 와장창창 깨지면 그걸 보고 너무 이렇게 해맑게 웃어요. 그래서 누가 이거 떨어뜨리랬어? 그랬더니 누가 이랬어? 그러면 내가 이러면서 해맑게 막 웃어요. 양말을 가져다가 이렇게 변기에 내려요. 이렇게 내리고 이거 누가 내렸어? 그것도 아니에요. 엄마, 아빠, 내가 변기에다가 양말 내렸어.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엄마랑 아빠가 기가 막히죠. 근데 그래도 예뻐요. 그래도 예뻐요. 이 얘기를 하려고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도 예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 어떤 식의 성격을 갖고 있냐, 어떤 식의 외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식의 삶을 사느냐, 굉장히 상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어떤 옳고 그름, 높고 낮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큰 그림에선 여러분들은 다 빛나는 존재들이에요. 밖에 아시아 공원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 중에 빛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설령 작은 은행잎 하나라고 할지라도, 이름 모를 어떤 나무의 어떤 이파리라고 할지라도 빛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빛나는 존재들로 만들어 내셨다.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뭘까요? 주님이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요구한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않고 주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뭡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예배 인도자가 다 되란 뜻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 여러분들 부르셨으니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전으로 뛰시란 얘기예요. 마음껏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정하신 필드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운동장에서 못 뛰어도 돼요. 골을 좀 먹어도 됩니다. 파워를 당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주전으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고 계시니 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라이브로, 그러니까 예배를 라이브냐 녹화냐 따지는 게 되게 웃기게 됐는데, 라이브로 예배 현장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우리 한솔 형제와 우리 희정자매님 인도하는 이 찬양도 같이 우리가 라이브로 같이 참여하고, 라이브가 최고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참여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그 락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악은 다 락이지 뭐 락이 아닌 건 다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쯤에 이제 뭐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장기자랑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다른 반 친 애들이 이렇게 그룹 사운드를 이제 만들어서 막 하는 거예요. 헤비메탈 막. 근데 저랑 제 친구랑 이렇게 팔짱 딱 끼고 쟤네들은 말이야 그 레드 제플린에 비하면 한참 멀었어. 막 이러면서 잘 모르시죠? 레드 제플린. 저는 말이야 퀸에 비하면 퀸에도 못 미쳐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비아냥거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되게 사실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제 막 뭐 바이올린 하는 아이를 보고 너는 왜 정경화 선생님처럼 못하니? 이제 막 첼로 하는 사람 보고 첼로 연습을 한참 하는 친구에게 너는 왜 그 어떤 그 청소년 관현악단에서 이렇게 첼로를 켜는 학생에게 너는 왜 장한나처럼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경우인 거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거기서 무대에서 연주하는 겁니다. 잘 못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기도 중에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굉장히 공동체로 모이는 일 어려운 시대죠. 그렇죠? 함께 같이 하는 일이 어려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필드에서 직접 뛰어보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사실 제가 교육자분들 중에 사실 서정걸 목사님이랑 제일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많이 얘기도 많이 하고 의지도 많이 되는데 약간 개척하신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이렇게 약간 저도 당황스럽고 서운하고 그래요. 물론 몇 년 전부터 이제 계획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제가 옆에서 엄청 말렸어요. 아니 요즘 같은 시기에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러냐. 괜찮은 거냐. 그래서 혹시 뭐 누구 같이 가는 사람들은 혹시 누가 있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어디야 그 인홍 형제랑 희정 자매랑 석현 형제가 다래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떡하려고 그러지? 말면서 근데 어쨌든 제가 우리 인홍 형제님, 희정 자매님, 석현 형제님 너무 잘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20대에 그 하나의 교회를 같이 교육자 20대 아니야? 30대야? 미안해. 20대잖아 석현 형제. 그치 20대. 그래요. 아직 내 마음에는 아직도 20대예요. 아직도 이렇게 인홍 형제 보면 26 같아. 그 어떤 그 교회를 같이 꾸리고 그러니까 필드 뛰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일이죠. 굉장히 멋진 일이죠. 여러분도 갈 수 있으면 다 가세요. 축복하고 잘 파송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인웅 형제랑 희정 자매 만나자 그러면 도망가지 말고 열심히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 가치를. 그러니까 뭐냐면 눈으로 보는 거에 너무 많이 미혹돼 있어요. 요한 1세에 의하면 이 세상에 우리를 속이는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딱 SNS지 뭐. 그쵸? 인스타, 유튜브.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뭐예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광고 같은 거 가만히 보세요. 신성성을 부여하지 말아야 될 것에 자꾸 신성성을 부여해요. 열받지 않습니까? 그쵸? 제품 따위에 무슨 그냥 편리한 제품인 거지. 근데 그 제품에 무슨 어떤 거기에 인생의 어떤 가치가 있고 거기에 무슨 고결한 고귀함이 있고 거기에 무슨 뭐 어떤 초월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런 것이 있는 양 속이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그런 명품이나 광고에 나온 거를 쓰지 말고 보지도 말아라 이런 반문화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 너무 보는 거에 현혹돼 있어요. 저도 이제 무한도전이나 뭐 놀면 뭐하니 뭐 아는 형님 이런 예능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제가 보면서 되게 아쉬운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그냥 우리 동네에 다 무한도전 멤버들 같은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그냥 교회에 가면 노홍철 같은 형이 있고 유재석 같은 형이 있고 정준하 같은 형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실제 그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우여곡절을 겪는 일보다 TV에서 몇몇 연예인들이 우여곡절을 겪는 것을 보는 것으로 대리만족을 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더욱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세를 어떻게 보면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시대가 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너는 뛰지 마. 그냥 보기만 해. 평가만 해.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즐겨. 아니요. 거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담기지 않습니다. 직접 뛰어야 돼요. 직접 여자를 만나야 되고 왜 갑자기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지? 그쵸, 한소리 형제님. 네, 직접 남자를 만나야 되고 직접 결혼을 해봐야 되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동네 오빠, 동네 형으로서의 정체성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별로 결혼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목회자니까 결혼하라고 무슨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결혼을 해봐야 되고 실제로 뛰어봐야죠. 실제로 지지고 볶는 걸 겪어봐야죠. 임원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더 주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필드에서 더 고민하고 더 뛰게 되잖아요. 실제로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상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그 뿌리가 없고 내용이 없이 그냥 이미지만 둥둥둥둥 떠다니고 이미지만 무한 반복이 되고 재생이 되는 어떤 그런 현대성의 어떤 그 짙은 그 경향 속에 우리를 그런 삶이 아니라 환각의 삶이 아니라 실제 살로, 실제 피로, 실제 땀을 흘려가면서 실제 지지고 볶으면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일하심을 어디서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것들을 그 사명에 맞게 우리가 어디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뚱아리가 지닌 현실 속에서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는 것으로 혹은 좋은 기독교 콘텐츠를 보는 것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내게 만드는 이 세상의 세상성과 경향성에 맞서서 함께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실존으로, 한 인간으로 그렇게 우리의 생애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같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도전합니다. 세상은 늘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라고 속입니다. 세상은 늘 가치 없는 일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치 엄청난 것이 있는 것처럼 영원성이 있는 것처럼 신성이 있는 것처럼 초월성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온전한 초월, 온전한 거룩함, 온전한 영원,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으로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만 나옴을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답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이미지로, 가르침으로, 환각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로, 몸뚱어리로 존재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이 몸으로 우리의 한 생애를 주님을 본받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이 있습니다.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가 우리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헤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가는 길 함께 같이 찬양하실까요?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재물이나 예물이나 제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실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살로, 우리의 몸뚱어리로 살아내는 한 생애. 예, 주님, 우리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그렇게 새로운 노래를 부르며 사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다짐하며 결심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예,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어서 함께 같이 찬양하실까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니.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가 겪는 모든 위기보다 더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일하심과 손길이 내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로 내가 주 앞에 섭니다. 이런 고백으로 또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립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을 뭐라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또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다. 예,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파도보다 강합니다. 예, 세월은 가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약해집니다. 우리가 소망했던 것, 우리가 세상적으로 기대했던 것,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것,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것,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가질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낭망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을 애초에 가능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애초에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헤아리심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아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나의 영혼이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생각과 헤아리심과 돌보심을 알며 그것을 아는 자로서 누리는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주 앞에 간구하시며 나아가십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여기에 숨쉬고 존재하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 이 자체로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를 알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웅덩이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수렁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대적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감싸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없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세상의 근심의 노래, 세상의 낭망의 노래, 좌절의 노래, 비난과 절망의 노래만이 흘러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과 복주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의 성령께서, 주의 성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내가 원하는 것은 한갓 눈에 보이는 예식 따위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나에게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 세상은 부를 수 없는 새로운 노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시오.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찬탄과 명예와 복과 긍휼과, 이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랍고 고귀한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영혼 깊이 각인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심령을 다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생애를 허락받았으며 주님의 한없는 헤아리심과 사랑과 은덕과 자애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명예롭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이부 지체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 하나만 좀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원래 지난주에 오늘은 끝나고 같이 좀 이렇게 보이차도 좀 대접해 드리고 다과도 좀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다과를 나누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말씀 좀 드리고 하지만 또 오늘 이렇게 바로 막 가지 마시고 정없게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교제하시면서 또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회장님 광고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아 그랬어요? 그랬군요. 그렇군요. 정말 이제 막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아마 주중에 뭐 유튜브나 저희 교회 그 청년부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아이자매님이 이제 독서 모임을 준비 중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라겠고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끝인 건가요? 오늘도 우리 부장지사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또 맛있는 또 간식을 매주